할렐루야. 1월 22일 목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16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하시고 마지막 16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신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강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러에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에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보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라함이 하갈을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아브라함의 여정을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언제나 흔들림 없이 한결같았던 것만은 아니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연약함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일을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묵상하게 됩니다. 본문 3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이제 10년이라는 시간을 흘렀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상으로 봤을 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확정하신 후에 꽤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는 후손이 없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는데 이 기다림의 시간은 너무나 길게 느껴졌을 것이고, 또한 아브라함의 나이, 사레의 나이를 생각했을 때 희망을 잃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약속을 주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였고 현실은 점점 더 절망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과 사레는 스스로의 대책을 세우고 그것을 이제 실행으로 옮기게 됩니다. 사레는 자신의 애굽 여종인 하갈을 아브라함의 첩으로 삼을 것을 제안하였고, 아브라함은 결국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 주전 3000년부터 주전 1000년까지 약 2000년이라 이 시간 동안은 첩을 두는 것이 합법적인 관습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아브라함과 사레는 자신들의 행동을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보편화된 방법을 통해 자신들 스스로 대책을 세우고 그 모든 일들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는 우리 또한 주변의 합리적인 논리와 세상적인 관습에 쉽게 동화되어 하나님이 아닌 다른 해결책을 찾으려는 유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중요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그 상황이었지만 마땅히 이 문제를 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행동하고 움직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참으로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적인 생각과 합리적인 관습에 의존하여서 스스로의 대책을 마련했던 것입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스스로 만든 대책이었지만 이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순종이 아니었고 어떠한 경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 마음속에는 분명한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첩을 두는 것이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을지라도 가장 본질적인 곧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는 영적인 오류에 스스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레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 또한 깊이 점검해 봐야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상식적이고 또한 물상식한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이야기는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사회 구성원으로서 지켜야 하는 일반적인 상식에서는 분명히 지키며 그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기준과
합리성을 절대적인 것으로 여기며 맞추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곧 말씀에 우리의 삶을 맞추며 살아가는 자들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의 방법이 옳다고 말하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방법이라 하더라도 우리 스스로가 믿음의 경계선은 항상 잘 지켜 나가야 합니다. 우리 삶의 최종적인 기준, 선택의 기준은 바로 세상의 상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첩으로 맞아들인 하갈에게서 아기가 생겨나고 문제는 이제 더 심각하고 복잡해집니다. 하갈은 자신이 여종이었다는 사실을 잊고 자기 주인 사레를 업신여기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결국 강야로 쫓겨나는 비참한 상황에 처하고 맙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또 한 번 인간의 깊은 죄성에 자리하고 있는 책임 전가의 그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본문 5절과 6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는 자기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레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바로 아브라함과 사레가 서로가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이 이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당신 탓이라는 이 비난 속에서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자 죄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창세기 말씀 가운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당신 때문이다, 뱀 때문이다, 결국에는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책임을 전가했던 것처럼 아브라함과 사레 역시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또한 불순종할 때에 인간과 인간 사이의 신뢰관계는 무너지고 인간의 오만함과 책임 회피 그리고 불평의 열매만 맺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불신앙이 비단 하나님과의 관계성, 하나님과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옆에 있는 이웃, 가족, 지체들과의 관계마저도 깨뜨린다는 그 결과를 초래한다는 아픈 진실을 우리에게 이 본문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절망 속에서도 빛나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대한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로 도피하는 하갈을 찾아가셔서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획으로 시작된 문제에서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시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돌보심과 자비는 우리에게 큰 위로의 메시지로 다가옵니다. 하갈은 이제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13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하갈은 비록 여종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의 그 흐름 속에 직접적인 언약의 당사자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은 하갈의 아픔과 그 눈물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이 비단 특정 인물이나 민족에게만 국한되지 않는 하나님의 넓고 깊은 긍휼의 사랑임을 드러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은 인간의 실수와 제약을 넘어 역사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묵상할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너무나 더디게 이루어지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조급함과 인간적인 한계는 종종 우리 스스로의 대안을 만들도록 재촉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때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신뢰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대안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을 온전히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압니다. 로마서 5장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을 다듬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을 기다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때론 우리의 조급함과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스스로의 대안을 만들며 살아가는 우리의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여전히 우리의 삶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를 다듬어 가신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이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